11조, 교재는 34조. 오늘 제목은 물, 마입. 자,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절, 우리 한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아마 예수 믿으면서 성경 통독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은 누구든지 다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또 마치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했다, 누구로부터 뭐 책을 봤다, 이런 들은 지식을 갖다가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칠 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연구하고 자기가 찾아보고 이게 아니라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누가 내가 한 걸 내가 들었다,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오른쪽으로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거든요. 이 성경은 뭐 도덕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 도덕적인 잣대, 윤리적인 잣대, 그러면 정말 뭐 성경에 부끄러운 일도 있다, 뭐 시아버지와 또 며느리가 그런 건데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 보면서 성경은 부끄러움을 갖다가 또 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의 본뜻, 그 말씀의 본뜻을 가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 7일 역사를 가지고 또 마치 천문학으로 보면서 성경을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점이 있거든요. 허점이 있어요. 왜? 자, 만약에 이단들이 그렇게 쓰는 방법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 넷째 날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만들어지잖아요. 큰 광명 해, 작은 광명 달. 그런데 딱 질문,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왜 첫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네, 이 말이 있냐? 아니, 해나 달은 넷째 날에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생길 수 있냐? 그럼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문학에 관한 책도 아니다. 그럼 성경은 뭐냐? 구원의 책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도 물이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랬을 때 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수면은 우리가 알기로 어디예요? 수면, 물 위를 운행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히브리어를 보게 되죠. 자, 여기 보면 메하 아레츠, 그리고 그 땅이 하예타, 존재했다. 어떻게? 토후 마보후, 혼돈하고 공허하게 존재했다. 베호시에크, 그리고 흑암이 알페네 테옴의 페네, 얼굴들 위에, 테옴의 얼굴들 위에 흑암이 있었고, 자, 그리고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루아흐, 영. 그래서 요 하나님이 복수다 하니까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복수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니까 복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수라는 것은 뭐냐면 존엄의 복수야. 그러니까 존엄의 복수는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 높고 존귀하다 그랬을 때는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쓰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엘로힘이 복수다라고 할 때 존엄, 아주 존귀하고 또 위엄이 있다라고 할 때 존엄의 복수 했을 때 이 복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로힘의 영이 메라헤페트 알펜의 한마임. 자, 여기 보니까 물들, 그 물들의 연경이니까 그 물들의 얼굴들 위에 운행하셨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들이 뭐가 있다? 얼굴이 있다는 거, 얼굴이. 이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뭐 풍요법, 비유법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 성경은 뭐냐?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하는데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랬을 때 물들의 얼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물이 뭐냐, 물. 자, 그랬을 때 이 물 하면은 사람들이 아는 게 있어요. 물 하니까 뭐 강물, 바닷물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창세기는 이제 구약은 뭐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눈에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개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머리 똑똑한 사람은 이 성경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심지어 뭐 이 불교 이 중들도 성경 읽거든요. 중들도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뭐 TV에 나오는 그런 이 중이 이렇게 뭐 증문즉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성경 갖고 얘기해.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무슨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이해.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성경을 이용할 뿐인 거예요. 믿는 게 아닌 거야. 그냥 좋은 지식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성경이 구원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개념, 바닷물이냐 강물이냐 이런 개념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뭐냐 이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눈에 봐야 돼. 한눈에. 그래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이 이런 뜻이구나. 자, 그러면 한번 이 물이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4325번이거든요. 자, 히브리어 사전 889쪽. 자, 이게 보면은 4325번에 마임. 자, 마임의 히브리어로 이 마임은 무슨 뜻이냐? 명사 남성 쌍수인데 물이란 뜻이 있고 신의 비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물 하니까 뭐요? 이 수면 또 물 가운데 궁창해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는 물과 물로 나누고 궁창 윗물과 아랫물 나눴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쭉 보니까는 창세기 쭉 밑으로 내려가 보죠. 자, 7절에도 홍수가 있죠. 노아 홍수. 자,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하늘에서 비가 와갖고 다 잠겼다. 이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분명 홍수니까 홍수는 당연히 물이 많이 와서 홍수지. 자, 그런데 홍수가 그것만은 홍수냐? 그것만이 홍수가 아니잖아요. 요즘 뭐요? 지식도 뭐라 그래요? 지식의 홍수라 그러잖아요. 또 정보도 뭡니까? 정보의 홍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홍수하면은 비만 많이 왔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물들이 많았다. 근데 이 물들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저 가보면은 창세기 21장 19절. 창세기 21장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예, 하갈이 나오죠. 하갈.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이 언약이 두 가지 언약이 있거든요. 육체를 따라 난 하갈로부터 나오는 이스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 나온 이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하갈이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 하갈의 눈을 밝혀졌을 때 뭐를 봤다? 샘물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샘물을 그냥 오아시스로 발견했구나,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육적인 성경으로 끝나는 거예요. 과거 그냥 어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갈의 눈을 밝혔을 때 하갈이 보았던 이 샘물이 뭐냐? 샘물이 뭐냐? 그랬을 때 이 하갈과 누가? 이스마엘이 이 물을 먹고 살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언약이라고, 언약. 하갈로부터 이스마엘로 나오는 이 옛 언약이 있고, 사라와 이삭을 통해 나오는 새 언약이 있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갈의 눈이 밝혀졌을 때 이 먹었던 이 샘물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물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들어 왔을 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주는 물이 뭡니까? 응? 예수님이 주는 물.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응? 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성경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66권을 한눈에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야만 이게 성경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 쭉 다 가보면 이사야서 48장 1절 가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예. 자, 이 이사야서 48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번역이 이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자, 그런데 개역 한글판을 보게 되면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번역자들이 왜? 사람은 그 허리에서, 이 정자가 허리에서 만들어진다 해갖고, 그러니까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히브리어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 48장 1절에 보면 이 유다의 근원, 유다의 허리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48장 1절.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근원. 자, 했을 때 이 근원이 뭐냐? 했을 때 이 근원이 4425번의 마임의 마임. 그러니까는 유다의 물들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유다의 근원으로 번역했다가 이것도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뭐요? 유다의 허리에서. 여러분, 허리와 물은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보니까 요 마임이 이게 분명히 4325번. 자, 콩쿠타 성구사전 보죠.
예. 자, 밑으로 더 가보면 저쪽 48장 1절 위로 좀 가면 돼요. 자, 얘는 또 안 나오네요, 지금. 응? 여기는 저 사전에 또 안 나오네. 자, 그런데 자, 히브리 원문을 가보죠, 다시. 요 근원이다, 헐이다, 이게 뭐냐면 4325번의 마임이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유다의 물들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물들이란 개념이 뭐냐 했을 때 이 물들, 자, 이제 유다의 물들, 유다로부터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7장 14절을 가보죠.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우리 주께서는 어디로부터 나왔다? 유다로부터.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이 나왔죠. 그죠?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는 자, 우리는 누구로부터? 유다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녀들이죠. 그리고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 어머니,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육신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낳은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라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나온 거예요. 그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나왔을 때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물들로부터 우리가 나왔을 때 그때 예수님도 유다의 근원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마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도 물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도 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 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자, 이동식 목사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그 한자로다가 뭐라 그래요? 네 글자. 인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요? 예. 그 혼종 아니 인산. 물이 많이, 예?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뭐라고요? 군중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합집산. 그것도 있지만은, 인산인해. 그죠? 아, 인산이네. 예. 예.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도 인산, 산 같다 그러고, 인해, 바다 같다, 바닷물 같다는 거예요. 그죠? 예. 또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도 물 했을 때, 자, 어떻게, 뭐예요? 하다못해 어떤 교회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뭐가 된다 그래요? 교회에서 할 때 왜 전에 뭐 이 원로 목사님 따라가는 파들 있고 뭐 또 새로운 목사님 파가 있지만 교회에서 분쟁이 있다가 이제 나가기도 하죠. 그럼 뭐가 된다 그래요? 물갈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물갈이.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물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또 뭐 어디 물이 좋다, 뭐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보면은 TV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이 물을 가지고 그냥 어떤 이런 물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어떤 물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 물이라는 것들이 뭐냐? 바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유다로부터 나왔고 우리도 무슨 지파예요? 주님께로부터 나왔기에 우리도 유다 지파. 예, 유다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또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는 레위 지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심각한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함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굳이 밥티스마 요한에 가서 이 침례를 받는 것은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레위 지파로부터 내려온 이 대제사장의 권한, 제사장의 권한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바로 사가랴의 아들 밥티스마 요한까지, 요한도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면서 이제 뭐냐면 이 레위 지파에게 있었던 대제사장의 제사함의 권세를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다시 받는 거예요. 그게 그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되어지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바로 밥티스마 요한에 가서 침례를 받은 거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그랬을 때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자들 다 무슨 지파냐? 이제는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거룩하게 하시니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 한 물이라는 거예요. 한 물. 한 물이라는 거, 같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다 뭐냐면 사람도 물이라고 하는구나. 사람도 성경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들의 얼굴이를 운행했다라고 얘기할 때 다시 히브리서 창세기 1장 2절 히브리어 원문을 보죠. 창세기 1장 2절 자, 여기 가보면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 베루아흐 엘로힘 메라 헤페트 알펜의 한마임. 자,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연결이니까 하나님의 루하우 영이 자, 물들의 얼굴들 위를 운행하시니라. 자, 물들이 뭐가 있다?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 이건 풍요법이 아니고 이건 비유법이 아니고 물들 어떤 사람들의 얼굴 위를 운행했다. 자, 운행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운행했다 이게 메라 헤페트 해서 이 단어는 7363번에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라하프. 그러니까 운행했다는 게 어떠냐? 라하프. 자, 이 라하프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 콩코단트 1503쪽 7363번 1503쪽 7363번 이쪽으로 여기 자, 요 7363번은 라하프란 단어인데 라하프는 어떠냐? 흔들다, 진동시키다, 또 새가 날개치다, 날다, 움직이다, 이동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라헤페트라고 할 때 이 메라헤페트는 뭐냐면 라하프란 뜻인데 라하프가 어떤 뜻이냐? 진동시키다, 날개치다, 그 다음에 또 날다, 움직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라하프의 상황이 뭐냐? 자, 잘 보세요. 물들의 얼굴이를 라하프가 뜻이 뭐예요? 이 라하프가 흔들다, 진동시키다, 날개치다, 자, 이런 뜻인데, 자,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이 떨리며가 바로 라하프예요, 라하프. 그럼 어떨 때 떨리냐? 어떨 때 떨리냐? 자, 에레미야서 23장 9절 한글 성경을 보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예. 자, 여호와 하나님과 그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린다. 그러니까 떨리다가 뭐냐? 라하프예요, 라하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얼굴이를 운행했다. 운행할 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뭡니까? 바로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지금 라하프라는 거야. 라하프. 그래서 진동시키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진동되는 게 이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대언하니까 뭐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지진이라 지진이.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 말씀이 막 열려지고 깨달아질 때는 어떠냐? 내 모든 뼈가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얼굴이를 운행했다. 그 운행할 때 이 물들이 사람들이야, 사람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깨달으면은 지금 마음이 막 상하고 모든 뼈가 떨리는 거야. 왜? 뭐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거룩한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러니까 라하프란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새가 날듯이.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딱 귀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고 저도 이렇게 전도받아서 그 예수님 믿게 되는데 근데 앞에서 성경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들려진 거야. 들려지니까는 영접하게 되고 영접하니까는 교회 가게 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뭐예요? 나에게 와서 이 물들의 얼굴이를 운행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점 더 가면은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못 사니까. 또 내 모든 뼈가 떨리는 게,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여호와 하나님과 거룩한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존재가 됐구나. 그게 바로 뭐요? 라하프, 메라페트라는 단어예요. 자, 라하프를 조금 더 가보면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예. 자, 그랬을 때, 이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려. 그리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라하프. 날고 있어요. 왜 날고 있습니까? 자, 음을 키시고, 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막 날고 있어. 막 너풀거리면서. 그럼 왜 그럽니까? 시켜주려고. 예? 열기시켜주려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보호하는 거. 그렇죠. 보호도 있어요. 보호도. 그리고 예. 또. 앞으로 이렇게 날 것이다라고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있고, 또 뭐요? 먹이도 주려고. 예. 먹이를 잡아갖고 와서 지금 자기 새끼에게 날면서 뭐예요? 나풀 그게 바로 라하프란 단어예요. 메라페트.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얼굴이를 지금 운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날고 있는 거예요. 날고 있고 지금 뭐요? 여호와 하나님과 거룩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자,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또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그래서 그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럴 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독수리는 새끼를 낳는 것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냐? 높은 절벽 위에서 이 새끼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 새끼가 뭐 갑자기 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막 사정없이 떨어져서
이제 죽는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어미 독수리가 샥 와서 얘를 딱 엎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 독수리의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는다. 새끼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또 높이 올라가서 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또 떨어뜨리면 얘가 또 그냥 이제 죽는 줄 알고 온갖 힘을 발휘하고 해. 그러다가 그래도 안 돼. 그럼 또 어미 독수리가 탁 받아주고 그리고 어떻게 또 올라가는 거야 또. 그리고 이 훈련을 반복하면 나중에는 이제 이 새끼 독수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라하페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얼굴 위를 운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과 거룩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업고 훈련시키고 먹을 걸 주고 보호하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라하프란 단어가. 그래서 이 라하프란 단어는 문장 안에 들어가서 문장 안에서 라하프, 그냥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다시 볼까요? 히브리어로만 이렇게 보면은 사전. 예. 근데 라하프가 흔들다, 진동시키다, 새가 날개치다, 날다, 움직이다, 이동. 요걸 가지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풀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라하프란 단어가 그렇구나. 여호와 하나님과 거룩한 말씀 때문에 내 모든 뼈가 떨리는 상황. 그리고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또 새끼 위에 날고 그러면서 먹이를 공급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얼굴 위를 운행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물들의 얼굴이, 지금 이 물들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예요? 거룩한 말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자, 히브리어 다시 본문을 가보죠. 히브리어 본문. 예, 여기서 보면은 이게 동사 피엘 능동분사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걸 문법을 보는 훈련을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이 능동분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능동분사는 과거, 또 현재 또는 미래의 일이 지금 눈앞에 전개되는 것 같은, 그래서 이걸 현행화법이라고 해요. 이 능동분사를 썼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 능동분사를 썼을 경우에는 지금도 내 눈앞에 생생하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지금 목사님이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을 때, 주님과 연합되어진 조합한 자 한 영이잖아요. 그럼 성도들 앞에 이들에게 말씀을 줘야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식을 줘야지. 라고 이야기할 땐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얼굴 위를 운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현행화법이라고 해서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전도를 한다 그럴 때, 이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전도를 받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그냥 진동이 일어나 머릿속에서 야, 이거 예수를 믿을까 말까, 교회를 가야 될까 말까, 이렇게 할 때 뭐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 물들의 얼굴 위를 운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로 오는 거죠.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근데 이 사건이 능동분사인데, 이 능동분사는 과거에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미래에도 이루어지는데 현행화법이라 그래서 눈앞에 생생하게 그 사건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 물들의 얼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지금 이게 지금 히브리어를 갖다가 더 문법적으로 보면 좋겠는데, 그럼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능동분사만 알면, 이 능동분사의 뜻은 바로 뭐냐면, 바로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일이 지금 눈앞에 전개되는 것 같은 현행화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직역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얼굴 위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뭘 주려고? 먹을 거 주려고. 응? 하나님 말씀 주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애굽에서 인도해내잖아요. 그래서 날개를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애굽 세상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뽑아내는 것들이 바로 뭐냐? 바로 메랄페트, 라하프란 단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받는 대상이 바로 뭐냐? 물들의 얼굴이에요. 얼굴. 그랬을 때 물들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죠. 자, 시편 77편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무희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무희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예. 구름이 자,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근데 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냐? 그냥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그러니까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물들이 주를 볼 수 있고 또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물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애니메이션 그 영화를 보면은 첫 보면 알아요. 애니메이션 딱 얘기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나. 그래서 라이온 킹, 라이온 킹 얘기가 있잖아요. 이 라이온 킹 얘기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 예수님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성경 잘 몰라도 뭐 라이온 킹 보면은 뭐 삼촌이 갔다가 아버지를 죽이고 또 뭐 얘 새끼 사자를 갖다가 쫓아내고 또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뭘 얘기하냐?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자 볼 때는 생각해. 근데 성경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는 자,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또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쁜, 그러니까 물들이 주를 보고,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물들이 있다. 물들. 이 물들이 뭐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제는 궁금하면 찾아봐야 돼. 앞뒤 문맥을 착 보여. 이 물들이 주를 본 물들이 무엇이고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한다. 그런데 물들이 뭐냐?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뭐예요?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 물들이 누구냐? 주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에요. 자손. 그러니까 성경만 잘 보면은 이 물들이 주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물들이라고 하는구나. 응?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누구예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물들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이제 한 단계로 뛰어넘어서 물들이 그냥 물들이 아니라 물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주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가보면 이 물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자,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 이 그의 음성이 누구니까 이 그가 인자 같은 이죠.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음성. 그게 뭐와 같다? 많은 물소리. 그죠?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것도 많은 물소리야. 그러면 예수님만 그러냐? 했을 때, 자, 계시록 14장 2절 가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예. 그래서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가 돼. 이 물소리가 뭐냐? 1절 가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이 14만 4천이 지금 막 말을 하는 게 그게 뭐예요? 물소리 같아, 물. 그러니까 14만 4천이 말을 하는데 웅성웅성웅성웅성을 하는데 무슨 소리 같다? 물소리 같다는 물소리. 그러니까 물들의 소리. 응? 그래서 이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라고 얘기할 때 검은 고가 사실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게 검은 고는 거기 없었거든요. 거기는 뭐냐? 수금이에요, 수금. 검은 고가 아니라 이거는 수금이에요, 수금. 수금을 타는 것 같아. 응?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제자제자제자제자 하면은 이 어린아이 소리를 어떤 사람들은 아주 뭐 그냥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뭐 제자제자제 하면 우리 아이들도 학교 다니니까 그 소리가 어떻겠어요? 우리 아이들 저쪽에 있고 또 소리가 나는구나. 응?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 소리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애기 안 키운 사람들은. 자, 뭐요? 지금 이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막 모여서 막 떠들어. 무슨 소리 같다? 물소리야, 물소리. 물들의 소리란, 물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도, 그러니까 14만 4천, 이 14만 4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도 바로 뭐냐? 물들이다. 물들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인자 같은 이가 물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인자도 뭐야? 바로 물이에요, 물. 근데 물도 두 종류의 물이 있죠. 무슨 물이 있어요? 쓴물과 단물이 있는 거예요, 쓴물. 응? 쓴물과 단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들도 보니까는 종류가 다르구나. 이 단물이 있는가 하면 또 쓴물이 있는구나. 그랬을 때 이 물. 자, 조금 더 한번 가보죠.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무소리와도 같고 큰 의뢰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 허탄 무리, 응? 허탄 무리가 있는데 이 허탄 무리가 소리가 뭐였다? 많은 물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허탄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가 많은 물소리 같은 거예요. 허탄 무리의 음성이 막 들려요. 근데 이걸 봤더니 이게 누구다?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이야기하고 떠들 때 그게 무슨 소리다? 많은 물소리 같고 또 뭐 같다? 수금 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수금.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이 물들이 14만 4천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사람들도 바로 많은 물들이라고 하는구나. 자, 이거예요. 근데 이 물이 또 어떤 물이 있냐면 자, 계시록 17장 1절을 볼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자, 이 큰 음녀가 있는데 이 음녀가 뭐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예요, 음녀. 자, 이거 성경은 특별히 이제 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 성경에 항상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계시록 14장 19장에서 누가 나오냐?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오죠. 신부.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대가 누구냐? 음녀. 그럼 음녀는 누구예요? 음을 한번 켜시고 자, 그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예.
그럼 반대로 음녀는 뭐예요? 사탄, 예? 사탄 마귀. 아, 그러면 안 되고, 왜냐하면, 자, 어린 양의 아내 그릴 때 신부, 여자잖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고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정결한 처녀 그릴 때 신부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바로 뭐냐? 신부, 어린 양의 아내잖아요. 그 음녀는 누구예요? 마귀 부인이야. 그죠? 네. 그 마귀 부인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녀는. 구지 손지. 자, 이걸 보면 돼요. 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준비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정결한 처녀가 되어진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우리 성도들. 남자건 여자건 뭐 목사님이건 다 뭐건 다 그리스도의 신부.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고 정결한 처녀예요. 그 음녀는 반대로 뭐예요? 거짓 복음을 듣는, 마귀 사탄에 주는 이 거짓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 음녀예요, 음녀. 네. 요거 대조를 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다음에 음녀를 누가 지배하냐? 음녀는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음녀인 거예요, 음녀. 근데 음녀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큰 음녀가.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물 위에 이 음녀가 앉아 있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물침대다 뭐다 뭐 이렇게 얘기해 또. 실제로 주석서를 이렇게 보면은 많은 물 위에 딱 앉아 있어서 마치 물침대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자, 조금 더 가볼까요?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 그가 누구예요? 큰 음녀. 땅의 임금들. 자, 그랬을 때 땅의 임금들 했을 때, 자, 이 땅의 임금들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다른 자들. 예.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는 자, 1장 5절 볼까요? 그래서 이 모든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를 그냥 고지식하게 하나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냐면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요 임금들의 땅이 헬라어로 개예요, 개. 개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그랬을 때 이 개의 임금들의 머리야. 개의 임금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왕노로 타는 자들이에요, 왕노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뭐가냐? 개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뭡니까?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뭡니까?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도 뭐냐? 개의 임금들이야, 우리도. 그런데 이 개의 임금들은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개의 임금들의 머리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 아까 가보면 계시록 17장 2절을 가보면 개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개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요 개의 임금들은 요거는 누구를 쫓는 자들이에요? 큰 음녀를 쫓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개의 임금들인데, 근데 반대쪽으로 누구도 있다? 큰 음녀가 있고 음녀 밑에 누구예요? 개의 임금들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이게 어떻게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 쪽에 속한 개의 임금들이냐 아니면 음녀 마귀 사탄에게 속한 이 개의 임금들이냐, 이거는 문맥을 통해서 구분을 해줘야만 되지. 이걸 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땅의 임금들 하면은 다 하나님 자녀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본문에서는 뭐요? 개의 임금들도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개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네, 이 여자가 누구냐? 큰 음녀예요, 음녀.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이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짐승을 또 그냥 빨간 짐승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히랍 신화를 또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성경이 그냥 히랍 신화처럼 뿔이 7개라 그러니까 머리에 7개 뿔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선입관 없이 문맥만 착 보면 문맥에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럴 때 자, 짐승하면 어디에 제일 먼저 짐승이 나옵니까? 짐승하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뱀도 뭐예요? 바로 뱀이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 사탄, 큰 용, 온 창을 깨는 자. 이게 바로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짐승을 탔다라고 이야기는 이 짐승을 탔다라고 얘기해 탄 게 꼭 뭐 말 타는 거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뭘 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가 됐다. 하나가. 자,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랬을 때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까? 응?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겸손하게 백마를 타지 않고 겸손하게 그럼 나귀 새끼 타면 겸손한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배경들 스가랴서의 예언이 있고 그랬을 때 레위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태어나는 모든 짐승 중에 10번째는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나귀는 태어나면은 나귀는 누가 이 양이 대신 죽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 죽어야 돼. 나귀는. 나귀 새끼는.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살려면은 나귀를 대신해서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귀 새끼가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다 태어나면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나귀 새끼인데 누가 대신 죽어주냐?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귀야. 응?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나귀인데 예수님이 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예수님 영접하면 어디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뭐 나귀 새끼를 타니까는 성인 30세 넘은 어른이 탔을 때 나귀가 얼마나 뒤뚱뚱했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 성경을 갖고 지금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소설을 만드는 거예요. 레위기의 내용, 스가랴서의 내용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야 그렇구나. 내가 바로 나귀 새끼였는데 내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럼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려주일 때. 자, 그랬을 때 이 큰 음녀도 붉은빛 짐승을 탄 거예요. 짐승.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짐승 하니까 이 마귀 사탄에게 속한 일꾼들 거짓 선지자들도 짐승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큰 음녀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연합되어 버린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탄의 일꾼들과 연합된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네, 7머리와 10뿔이 있죠. 그러니까 요 7머리와 10뿔 갖고 뭐 이시라든지 뭐 이런 얘기 이시 10개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시가 10개국이 아니라
더 많은 나라로 됐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풀다가도 이게 잘못 풀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자, 성경을 보면 돼. 성경에서. 자,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들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또 큰 바벨론이야, 바벨론. 그래서 또 대조되는 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큰 바벨론이 있잖아요.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그 뭐냐 했을 때 계시록 21장에서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바벨론은 뭐예요? 음녀. 이걸 대조해서 보면은 명확하게 양쪽 세계를 같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큰 바벨론 하니까 이라크에 있는 도시, 고대 도시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문맥에서 말하는 것들이 지금 이 1절에서 큰 음녀가 나오고 있는데 그 큰 음녀가 누구냐? 바로 뭐라 그래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가 이르리라. 네, 여자, 이 바벨론, 또 큰 음녀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있어요, 짐승. 이 비밀을 내게 이르는데 이 짐승이 뭐냐? 성경을 잘 보면 나와요.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 있자니 땅 개에 사는 자들로서. 내가 본 짐승이 뭐라고요?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는 문맥에서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 짐승, 붉은빛 짐승이 뭐냐 했을 때 바로 멸망으로 들어갈 자인데 이 사람들은 개,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 자, 우리는 뭡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멸망으로 들어갈 자예요. 근데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은 누구냐? 바로 땅에 사는 자들. 땅에서. 혈과 육에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 유혹으로 받지 못한 자들이 바로 뭐냐? 짐승의 짐승. 그래서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곧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네, 잘 보셔요. 7머리. 7머리 하니까는 이 히랍 신화에 뭐 머리가 7개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히랍 신화도 다 성경에서 나온 걸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자, 7머리가 뭐라고요? 여자가 이제 7산이고 또 뭐 7왕. 그러니까 자기 밑에 7왕이 있으면 머리가 지금 밑이에요? 7머리예요, 7머리. 그러면 10명의 왕이 있다. 아니면 100명의 왕이 있다. 옛날에 큰 나라는 다 어떻게 해요? 중국이나 뭐 바벨론 제국이나 로마 제국 같은 데도 다 밑에 왕들이 있잖아요. 황제가 있고. 그죠? 황제가 있고 왕들이 있잖아, 왕들. 그랬을 때 왕들이 밑에 15이겠다. 그러면 머리가 몇 개예요? 15이에요, 15.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머리 하니까 이 머리만 생각지 말고 7머리는 바로 7왕들이 있구나. 응? 왕이라는 얘기는 또 뭡니까?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지고 주님의 일들을 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7머리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마귀 사탄의 종들이 7명이 있다는 거예요. 7명. 그게 7머리가 있다는 것이. 7산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가볼까요?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네, 요 짐승이 뭐라고요? 여덟째 왕의 왕. 왕을 짐승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하니까 또 무슨 사자나 호랑이나 뭐 이 자꾸 이렇게 표범이건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바로 이 짐승이 누구냐? 바로 왕의 왕. 그래서 또 내가 보던 열뿔은 뭐다? 왕의 왕. 아니 성경이 성경을 다 풀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선입관 없이 그냥 성경을 이렇게 그대로 보면은 아 열뿔이라는 게 이게 열왕이구나. 그죠? 여러분 이시 10개국에 무슨 열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풀면 안 되고 바로 마귀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10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0명. 자, 그런데 자 15절 가보면 물이 나와. 물이. 음녀가 앉은 물이 누구다? 라고 답을 주고 있어요.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여의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자. 본바 자,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이 있죠. 응?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냥 물침대다 이렇게 푼 또 주석학자도 있는데 계시록 17장만 봐도 읽어보니까 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고요? 백성, 백성과 무리, 열국, 방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게 바로 뭐냐? 아 무리, 백성, 열국, 방언들도 물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음녀도 많은 물들이 앉아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 생수의 강. 그럼 생수의 강이 뭐예요? 음을 켜시고. 자, 음을 한번 켜시고. 예? 뭐라고요? 성령. 자, 물을 공부했잖아요. 물을. 자, 물을 공부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갖다 성령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것도 맞아요. 거기에 나와요.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 이야기했는데 근데 또 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들이 나온다 그래요. 강물들. 그죠? 그런데 물들을 공부해 보니까 이 물들이 사람이구나. 응?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물들이 있잖아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똑같은 생명수의 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잖아요. 성전. 그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에 가보면 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보좌가 어디입니까? 자, 하나님 보좌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니까 또 멀리인데 거기에도 하나님 보좌겠지만 하나님 뭐요? 우리를 보좌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 나온 물인데 자 성전이 뭐로 바뀌어져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보좌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또 뭐가 나가는 거예요? 물이 나가는 거 물이. 근데 이 물들이 가는 곳곳마다 소성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물고기가 생겨요. 물고기. 그럼 물고기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음에 그물에 가득함에 건져서 선한 것은 그릇 담고 악한 것은 다 내버릴 때 이 그릇, 이 물고기,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히오스, 테우,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 물고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물고기가 소생한다는 거예요. 소생. 그리고 강 좌우에 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나무들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얘기하면 이 생명나무가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도 나무라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무화과나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나무라 그러죠. 근데 어떤 나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포도나무라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생명나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도 생명나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우리들도 무슨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말을 하면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 입에서 지금 뭐가 또 나오는 거예요? 많은 물들이 나오는 물들이. 아멘. 그 물들은 뭘 이루는 거예요? 그 물들을 먹은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들, 응? 살아나고 소생케 되어진 사람들도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물들이 돼, 물들. 이 물들이 강같이 흘러가는, 강같이. 그러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나무다라고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생명나무.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지금 양들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자랄 때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자는 뭡니까? 말씀 먹잖아요. 생명의 말씀 먹고 있잖아요. 이 말씀 먹는 사람들은 지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물들을 통해서 이 물들이 이제는 존재화되어서, 그래서 이 물들이 두 종류가 있구나. 음력 앉은 물들이 있는데, 음력 앉은 물이 백성 열국 방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14만 4천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자들도 물들인 거야, 물들. 근데 우리는 무슨 물이에요? 단물이야, 단물. 그죠? 아멘. 그래서 자, 우리 입에서 쓴물과 단물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멘. 연약할 때는 뭐예요? 한 입으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막 연약할 때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이제 단물만 나옵니다. 단물. 생명의 물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결국은 이 물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셋째 날의 역사를 보면 이제 궁창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나눠진다라고 얘기가 궁창하면 자꾸 저 하늘만 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바꿔주면은 하늘이 뭐냐? 하늘. 하늘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하늘 하면은 이 하늘만 보지 말라고요. 성경에서 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늘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땅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여 즐거워하라, 하늘이여 기뻐하라. 그랬을 때 이 하늘은 이런 하늘이 아니라 바로 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자들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도 창세기 19장 2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하늘. 아멘.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자, 입에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물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이런 홍수도 있네? 이런 홍수도? 자, 홍수는 뭡니까? 여러분, 땅이 물을 쫙쫙 흡수하면은 어떻게 돼요? 홍수가 안 나. 그죠? 그런데 흡수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요. 그래서 신약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자, 계시록 12장 15절 가볼까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예, 이 여자를 보통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자가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 정결한 처녀가 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요 뱀이 누굽니까? 옛뱀 마귀 사탄이잖아요. 온천을 깨는 자가.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자, 이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한다. 그럼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이 어떤 물입니까? 독이잖아요, 독. 그렇죠, 독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 11장에서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나갈 때 그게 바로 뭐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거짓 복음을 막 전한다. 그럼 바로 뭐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돼. 그런데 누구야? 땅이, 개 땅이 여자를 도와. 그럼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하는 강물을 삼키는 거예요. 이게 개가 안 풀리면은 성경이 안 풀리는 거야. 요 땅은 뭘 이야기하냐면 좋은 땅이야,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예요. 그러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에서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하는 강물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자, 믿는 자들은 뭐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무슨 독이 바로 뭡니까?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는 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자, 이 개가 이 좋은 땅, 하나님의 자녀가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요. 근데 개 땅은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뱀이 토한 강물을 삼켜도 이 땅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이단하고도 얘기를 해도 오염이 안 돼. 왜? 분별하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 이단들 만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전대볼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우리가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들은 얘기 분별이 되니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듣고 나서 혹 해갖고 또 넘어가. 그 사람은 뭐예요? 뱀의 입으로 토한 물을, 그래서 물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는데, 이 싸우는데 용도 뭐하냐? 용도 자기가 그 입으로 토한 물을 먹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 위에 있는 거야. 다시 계시록 17장 1절에 가보면, 예, 자,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음녀가 받을 심판. 그래서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받을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 많은 물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앉은 물이 누구냐? 물이 백성, 열국, 방언들. 다 누구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받고 그 거짓 복음의 말을 듣고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들여서 거기를 가 있는 자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무리 백성 열국 방언들을 얻기 위해서 이 뱀이 그냥 말만 하지 않아요. 뭐 듣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살 후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느냐 했을 때 이 뱀의 입에서 나온 물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거기로 모이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생명수의 물을 먹는 사람들은 또 한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뱀의 입에서 토한 이 강물을 먹고 있는 많은 무리, 백성, 열국, 방언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14만 4천이 되어진 자들, 이 사람들도 똑같이 무리, 백성, 열국, 방언들로서 이 사람들은 생명수의 강을 이루는 강. 그러니까 이 물들이 양쪽 물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셋째 물이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진다는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늘 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두고 하늘에 갔더니 구름이 있고 구름에 물이 있다, 이거 궁창 윗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그거는 세상 천문학이고,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궁창을 하늘이라 그랬죠. 하늘. 근데 하늘이 누굽니까? 하늘.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졌을 때 우리도 바로 뭐냐? 바로 궁창이고 하늘이 하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땅에서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장성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장성을 입잖아요. 이게 바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궁창 윗물로 모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있다? 이 거짓 선자들이 자기가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하늘에 전쟁이 났을 때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윗물과 아랫물이 확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첫째 날의 빛과 어둠이 나눠진 것 같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물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 한번 이 물들을 했을 때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왜 돼지가 2,000마리 돼지가 물에 빠져서 죽는가? 이 물이 뭐지? 돼지가 뭐지? 그리고 돼지는 그 유대인들은 돼지를 무슨 짐승이라고? 부정한 짐승. 자, 부정한 짐승을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런 내용들을 그냥 보지 말고, 이게 뭐지? 왜 돼지가 물들에 빠졌을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물들 갖고서도 얼마든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뭐냐? 그냥 막연한 거예요. 우리가 물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뭐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뀌어요.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 바로 뭐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음료, 참된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가 뭐가 됩니까? 언약이 언약. 그랬을 때 이런 내용들이,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이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 사건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물 갖고도 얼마든지 포도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예수님 추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은 지금 내가 물이었는데, 내가 이 사탄 마귀에게 속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이제 뭐냐? 새 언약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포도주로 바뀌어져요.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사건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예수님 전능하시니까는 예수님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막연한 거예요. 처음엔 그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모든 성경은 나에게 적용이 돼요.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성취가 되어진 일들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들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감싸고 있는 물. 자, 창세기 1장 2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그래서 이제 문맥을 잘 보자고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자 물들의 얼굴들 위를 운행하죠. 그 운행하다 메라페트 할 때 라프란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마치 그 하나님과 거룩한 말씀을 줄 때, 또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고 먹을 걸 주고 또 새끼를 훈련시킬 때, 그게 바로 라프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얼굴 위를 운행 날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주고 있으니까는 3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존재하라. 자, 빛이 존재하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예수님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질 자들에게 빛을 비추죠. 그 빛을 비출 때 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가 빠져나오죠. 자, 빠져나와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 산성순에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도 물들의 얼굴 위를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것 같다. 이 말만 했겠어요, 예수님이? 이 성경을 그 말만 하고 끝났겠냐?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자, 물들의 얼굴 위를 운행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반응하고 이제 누굴 쫓아요? 예수님 쫓죠. 그죠? 자, 쫓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이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 있다가 빛의 존재가 됐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흙에 속한 자 형성에서 하늘에 속한 자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궁창 아랫물에서 윗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이게 지금 창세기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얼굴 위를 운행하니까 누가 나와요? 빛이 존재할 빛. 빛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뭐야? 빛과 빛 사이가 나눠지고 어둠과 어둠 사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진 빛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선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그냥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는 거예요. 우리 본질은 유다의 물 근원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안 자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물이었는데 이 땅에 있다 보니까 우리 물들이 뭐야? 물들이 오염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얼굴 위를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니까 거기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하고 예수님을 쫓으니까 뭐가 됐어?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들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물이 땅에 있는 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물이 가늘게 위로 올라가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면 욥기서가 이해가 되고 시편이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이게 그 얘기구나. 이게 무슨 이 구름이 저 물을 딱 감싸는데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뭐 이걸 가지고 뭐 봐라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는데 비가 안 오니까는 구름이 찢어져. 아니 안 찢어집니까? 또 찢어지면 비가 오잖아. 이 과학으로 풀면은 맞는 것 같은데 또 안 맞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뭐 창조가 걔가 물론 그들의 마음 과학으로서 성경을 잘 현대인들에게 풀어준다. 그거는 가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히브리어 헬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도구로서 저도 창조과학계 잘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은 과학으로 성경을 풀 수는 없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책이다. 그러면 뭐가 빼요? 물이란 개념.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물이라는 궁창 인물과 아랫물, 물들의 얼굴 위를 운행했다 그럴 때 이 물이 그냥 물, 그냥 뭐 강물, 바닷물 이렇게 보지 말고 이 물들이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사람이구나. 응?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단물과 쓴물이 있구나. 응? 그래서 음녀가 앉은 물이 있고, 응? 그러면 예수님도 또 앉은 물이 있겠죠. 그죠? 네. 자, 우리도 뭐예요? 물들이 있는 거야, 우리도. 물들 위에. 응?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 다 물들의 얼굴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물들을 끌어올려서 어디로? 하늘로 끌어올리는 거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창세기의 셋째 날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의 영, 자, 하나님의 영이 그 물들의 얼굴을 운행하는데 이 물들의 얼굴을 운행할 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자, 물들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은 딸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게 맞다. 이게 진리다. 이게 생명이다. 하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의 목적이 어떤 교인들을 늘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는 거다. 찾아서 자, 어디로 끌어올립니까? 욥기서 36장 27절에 보면은 욥기서 36장 27절.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네. 자, 이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자, 땅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죠. 땅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 그래서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고.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져.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땅 아래에 있었던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올라와서 이제 어디에냐? 다시 구름 안에 있다가 또 뭐요? 또 말씀을 증거하면 이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보면은 자, 신명기 32장 1절에 가보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이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포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예. 자, 지금 뭐라 그래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어. 이게 하늘 땅이 그냥 이런 공중에는 하늘 땅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하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교훈은 뭐 같다?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비처럼. 오늘 목사님들이 지금 설교한 것도 뭡니까? 비가 내리고 비가. 누구에게? 하늘과 땅에.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는 거예요. 시원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또 채소 위에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단비. 그러면 이 비를 받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비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욥기서 36장 27절에 보면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채소에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늘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으면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또 내리는 거예요. 또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를 받은 땅이 두 종류의 땅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네, 이 성경을 푸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성경을 풀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만 버리면 여러분 땅이 가시와 엉겅퀴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필요해요. 그죠? 두릅. 필요해요. 두릅도 있고 엉겅퀴, 이 엉겅퀴가 또 뭐 무릎에 좋다 그래고 여러분 이게 그냥 가시와 엉겅퀴를 갖다가 나쁜 거로만 이야기하면은 아니요. 그 한약재료도 쓰면 좋고 건강에 좋다, 무릎에 좋다.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가 이게 우리 돈도 잘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신적으로 성경을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럴듯해. 응? 자,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또 그게 있거든요. 마치 그 모래에 집을 지었을 때 모래에 집을 지으면 쉽게 무너진다. 여러분, 모래에 집을 지으면 쉽게 무너집니까? 응? 반석에 집을 지어야만 튼튼한 거예요? 그 옛날에 건축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모래성처럼 모래에 집 지으면 금방 무너진다. 그건 옛날 얘기야.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나라 최고의 빌딩, 저 롯데월드 어디에 세워졌어요? 한강변에 세워진 거예요. 한강변. 예. 모래사장에 세워진 거예요. 63빌딩? 여의도 모래사장에 세워진 거예요. 아니면 두바이에는 버드파이에서 그 두바이에 있는 거 세계 최고로 높은 그 빌딩 다 뭡니까? 모래 사막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축가가 오히려 모래 위에 제대로 기초공사를 하면은 건물이 더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다. 거기에 핵심은 모래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어리석다. 그 어리석다가 모르스예요, 모르스. 어리석다가 모르스인데 모르스의 동의유래가 미스테리온 비밀의 비밀.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래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비밀을 모르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비밀도 모르고 사탄의 비밀도 모르고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련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잖아요. 그 미련한 처녀는 뭐예요? 신랑 기다렸어요. 등도 준비했어. 근데 이 미련한 처녀는 그 미련하다 모르스를 딱 풀어보니까 이 여자는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했구나. 그리고 불법의 비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비밀도 모르고 하나님 비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죠, 기름. 근데 이 기름도 단순히 그냥 사람들은 성령이 없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한다. 성경은 기름이 뭡니까? 기름. 자, 기름이 뭐예요? 기름. 기름이 뭡니까? 곡식을 짜서 만든 게 기름이잖아요. 그죠? 곡식을 짜서 만든 게 기름이야. 그러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죠.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에게 기름 부어준 기름.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네, 선지자.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만들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까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러다가 자기 수틀리면 또 싸우고 분쟁 일으키고 근데 뭐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걸 몰라. 주님과 내가 연합된 것도 몰라. 그럼 뭐요? 그게 바로 미련한 처녀예요. 신랑 기다려봐야 뭐해? 이 사람 비밀을 모르는데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데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에서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이 비밀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뭔데 이렇게 해갖고 뭐 하면서 해봐야 그건 뭐예요?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이게 연결해야지 그냥 상식적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면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 자, 그러면 이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간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근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 불사람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가 뭐냐?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 나면 이게 저주받는 거냐? 지금 농사 지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땅이 사람인데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누구냐? 자,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이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이 거짓 선자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뭐 합니까? 성경 알죠?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했잖아요. 거짓 선자들. 여러분 거짓 선자들 성경 알아요. 하나님 안다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자들 하늘에 내린 비를 흡수했어. 근데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가시와 엉겅퀴, 거짓 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거짓 선자가 되면 저점에 가까워 불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율법학자야. 성경 잘 알아. 히브리어 잘 알아.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이잖아요. 자,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 성도들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야 돼요. 성도들을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 이름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또 헌금 많이 들으면 큰 축복 받는다. 이것만 얘기하고 하면 뭐요? 거짓 선지자예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목적. 사도 바울도 중매장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찬으로 한 남편을 그렇게 들으고 중매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목사가 마치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고 목사 말이라면 다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중매장이 누구만 만나면 됩니까?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땅에 속한 물이 하늘에 속한 물로 바뀌는 거예요. 응?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마치 그냥 내 교인은 내 말만 듣는다. 내 말 나에게 충성한다. 그건 사람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물들에 관한 것들을 공부했는데 이 물들을 이제는 땅에 속한 궁창 아랫물을 궁창 윗물로 올라가게 한 일들을 누가 하냐? 바로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 샤마임, 하늘. 그 역할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둘째 날의 역사는 다음 시간에 하고 또 하나만 더 보고 스가랴 10장 1절을 보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예,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래야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 먹을 양식이 밭의 채소거든요. 우리가 먹을 게 밭의 채소야. 그래서 이 여호와께 비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는. 그러니까 이 드라빔들 복술자들 다 뭐냐? 거짓 선자들이에요. 거짓 선자들이 헛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고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꿈을 보고 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위로가 헛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공부하는 목적은 말씀의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인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또 무슨 박사기가 있다고 해서 다 진리를 증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거예요. 그 최고의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앞장섰던 그 사울.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알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시 배우자, 다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또 제자들 만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3년 동안? 아라비아. 네, 아라비아 광야 가서 주님과 일대일의 만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이거구나.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도 이전에는 육체들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알지 않으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울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새 것의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물들을 나누는 거예요. 물들을. 궁창 아랫물이 아니라 궁창 윗물로 바꾸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요? 비를 구해야 돼. 비가 내려야만 그 물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나눴고요. 그 다음에 제 구가 하면은 이 구가에서 이제 궁창 윗물과 이제 아랫물, 자, 이런 것들이 또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이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창세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다. 응? 근데 이게 능동분사라는 거예요. 현행화법이라고 해서 지금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 사건들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문법에 능동분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애들이 현재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도 일어나는데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사건이 바로 현재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가 첫째 날을 공부한 것처럼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빛들과 빛 사이를 나눠지고 어둠과 어둠 사이를 나눠진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이 첫째 날의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하늘에 앉힌 바가 될 빛들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해요? 이 빛을 어디에 비춰요? 개에 또 비추잖아요. 개에 비추면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 또 어디요? 하늘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또 설명하는 게 이제 둘째 날이니까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구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 톤 에피우시오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세민 타 오펠라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니케세마스 에이스페라스모 알라 프리사 헤마스 아포투 포네로 호티스 에스트리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나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